코로나를 뚫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 식구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까지만 견디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연장되는 것 같죠. 여전히 교회는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안전한 장소로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통제하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줄까요? 주여, 이 나라를 구해 주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제는 사실 역병의 문제보다도 이제는 세계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나 또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또 다른 염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하루하루 확진자가 어떻게 됐는가, 아마도 귀를 기울이는 뉴스를 듣다가 요즘에 집에 확진자들이 많아진대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태국에는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광장에 나와서 패싸움을 벌였다며. 예전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많이 줬는데 지금 인심이 박해져 가지고서 먹을 걸 주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인심이 고약해진 거는 이웃나라 아베 총리의 인심이 아주 고약해진 것 같습니다. 통보도 하지 않고 입국을 거절해서 금지시켰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에게 한국쯤이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역사고 뿌리 깊은 두 나라 간의 갈등이고 또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98년 8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던 제국신문에 있었던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본 사람이 그때도 꽤 살았나 봐. 일본 사람이 길에서 칼로 배를 깎아먹고 있었었는데 껍질을 깎아먹던 그 지나가던 조선 사람이 침을 뱉다가 침이 그쪽까지 바람에 날렸는지 튀었답니다. 일부러 뱉은 건 아닐 텐데 어쩌든지 그 일본 사람이 다짜고짜 일어나서 노발대발 과일을 깎던 칼로 그 조선 사람의 배를 찔러버렸대요. 근데 순사들이 찾아와가지고서 찔른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있던 조선 사람을 잡아갔답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이 벌어졌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들은 거죠.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 땅에서도 얼마나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를 썼던 사람이 청년 이승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때가 제6시가 되었더라.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보통은 요단강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 땅을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터에 앉게 되어졌었습니다.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6시다. 6시는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100년 전 조선 사람 보듯이 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두툼한 책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이 이야기는 적어도 4가지의 사실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적한 곳에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금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유대인은 밖에 나가면 자기 부인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와 더불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수작을 부리는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얽혀진 관계는 500년 동안이나 뿌리내 펴나는 원한 같은 적대적 관계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뚫고 넘어서 대화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으로 개처럼 취급해도 되어졌던 이방인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인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여인을 오히려 높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이 장면 속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인도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인은 여인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인의 상식이었고 의식이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도 줄 것이 있는 여인으로 그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마이클 그리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전도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전도학 개론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오늘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 속에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는지, 일반적으로 이 여인과 더불어 만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행실이 자랑할 수 없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와 더불어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이 말씀 속에 받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여인을 만나주시고 높여주시고 여인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너무 익숙한 이 말씀 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은 긴 구절이지만 다 읽질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의 토막이 너무 비약해 건너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건너뛰는,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 이 얘기하고 또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는 그런 거.
자,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여인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마실 물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는 금방 건너떠서 마실 물이 아니라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진정 그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생수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은 샘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인을 생각해 보면 늘 물을 길러 다녀야 되는 떼약볕 그 대낮에도 물을 길러야 되는 이 여인의 한많은 인생을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여인이 당장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이 떼약볕도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마무리하기도 전에 이야기는 또 다른 데로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아니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너무 거칠게 여인을 대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적어도 다른 사람과 달리 그를 인격으로 대했다고 하는데, 이방인은 개로 봐도 되는데 인격으로 대했다고 하는데, 인격으로 대하던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는데, 여인이 말합니다. 난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남편이 아니요 지금도 남편이 있으나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남편에 데려오라는 말씀을 그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데려올 남편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나 했듯이 물으셨던 물음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굳이 물어보셔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쩌자고 그 여인의 치부를, 부끄러운 것을 대낮에 이렇게 드러내도록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는가? 예,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가 자기를 따라올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나 있었던 듯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오늘 성경과 더불어 대비가 되고 있어요. 데려올 남편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사는 도대체 어떤 심사인가? 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또는 음란한 여인, 방탕한 여인, 이런 시각으로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데려올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인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남자들에게 시다림을 받는 상처받은 여인으로 본다면 오늘 성경은 전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선택합니까?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며 살던 세상입니까? 아니면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골라가며 살던 세상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고르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5명이나 됐지만 이 남편 살다 보다가 쳐버리고 저 남편 살다가 쳐버린 그런 여자는 적어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남자에도 쫓김 받고 저 남자인가 그 남자에게도 소방받고 이 남자에게도 상처받고 저 남자에게도 어려움을 당했던 여자가 여인이 아닌가요?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상처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던 이 여인,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남편이 없는 것을, 아니 데려올 남편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은 여인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구해야 될 자가 누군지, 진정 내가 만나야 할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약이 있습니다. 이젠 대화가 어떤 대화가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그리심산에 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기나 저기나가 아니라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진정 예배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일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처음 대하고 설교했었을 때 그렇게 설교하지 못했어요. 여인이 지금 감격하고 예인이 지금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 가운데 찾아갔던 것은 아마도 여인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나를 다 알고 있는가, 저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놀라서 동네로 뛰어간 것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여인이 뛰어갔던 것은 자기 속을 꿰뚫어 보았던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만난 예수가 그 유대인의 남자가 그려 유대인의 남자인 줄 알았더니 그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그리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그 민족의 마음속에 그 예배자가 되시는 발이 바로 그분이 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동리로 뛰어갔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인이 놀랐던 것은 성경이 말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기에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말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여인,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들 속에 여기에 꿈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찾아다녔을까.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순간 진정 내가 만나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여인은 물동이를 벌어두고 마을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무슨 삶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을 받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로소 만날 자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전하는 것은 여인이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가 되어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 물을 구하던 사람이 샘물이 되어서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주신 말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이라고 고백한 자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도 여인을 불편하게 좌절과 실망,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떼약볕 속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그 기구한 삶, 예수를 그리스도라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생각은 다 지워진 듯이, 지나간 날들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된 듯이 마을 향하여 동네로 달려가는 이 여인의 모습, 마치 물을 구했으나 구하던 물을 찾을 수 없었던 르비딤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샘물을 구했던 것처럼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병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 마치 놀란 토끼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주간에 어느 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제 예배하러 가도 되나요? 예배하러 오라 그럴 수도 없고 그만두시라 그럴 수도 없고,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마땅한 말을 주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오늘 몇 사람의 확진자가 있는지,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지, 완치자가 몇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고 계시는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전명조 권사님이 갑자기도 아니죠. 그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병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련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역병 때문에 자주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를 드릴 때마다 우리 권사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굴에 늘 평안함이 넘치고 소망을 가졌던 그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부지한 질고의 한복판에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그는 질봉의 한복판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어찌해야 될 것이냐고 그렇게 뒤묻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분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참된 예배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묻고 있던 여인을 향하여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바라보는 남자가 그리스도인가가 분명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함께 있는 우물가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영상으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서 우리의 모든 자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청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독립협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만민공동회에서 나라의 독립과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새로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광화문 앞에 가서 데모도 하는데 때로는 어떤 데모까지 하냐면 고종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런 데모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 가운데 고종을 폐위시키고 박용효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박용효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그분의 동생이 이 교회 설립자의 사모님 부인이요, 박마리아. 박용효를 늘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청년 이승만의 얘기 속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리 발각이 돼서 거사를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성 감옥에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려고 했으니 역적 중에 이런 역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졌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그만 감옥 안에 칼을 차고 있던 그에게 선교사가 넣어줬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허리에 성경을 펼쳐놓고 고갯짓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899년 1월 추운 감옥에서 이제는 내일의 소망이 다 없어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승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는 이미 배제학교를 다니고 선교사와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되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데모하던 시절에, 어느 시절에 보부상들이 데모한들을 막 죽이고 몽둥이를 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승만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어디선가 들려지는 음성이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고, 자기 손을 막 치워가는 것 어떤 느낌을 받았더니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도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막 달려가려고 하니까, 가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 자기를 죽이려고 역적 이승만 죽이라 보부상들이 막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는 곳으로 막 가고 있었더니 다행스럽게 전국에서 몰려든 보부상들이 이승만 얼굴을 알지 못해서 또박또박 보부상을 뚫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서 그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그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풀어주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국을 풀어 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선교사들이 그의 구명운동을 해서 그 후에 그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지고 10년형으로 감형이 되어지고, 그랬다가 5년 7개월 만에 풀려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경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주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 한 청년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었던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지라도 우겨싸임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기 때문이라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역병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오늘 되묻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예배를 참된 예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